사람들은 오랫동안 참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솔직한 마음이고 또 바람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넘은 분에게 이제는 뭐 외양왕국 사셨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죠. 그러면요 굉장히 섭섭해 합니다. 더 사셔야죠. 뭐 120살까지는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예. 제가 한번 100세 넘으신 분한테 그렇게 더 오래 사셔야 되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예, 본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심장에는 이 음식이 좋더라. 심장에는 빨간 토마토가 좋더라.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그 좋은 음식을 알고 또 먹으려고 하고 또 암에 안 걸리려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건강을 위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글에다가 치면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정보가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일주일에 다섯 번씩 30분 걸어라. 예. 일주일에 5번씩 30분씩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병은 다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기능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안에 내장도 다 움직이고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 사람 사는 데 있는 모든 것 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고급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벤츠를 최고 비싼 거 몇 억 되는 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타기가 아깝습니까?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을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안 태우고 자기만 살짝 타고 그렇게 탑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타고 다니기 너무 아깝잖아요. 혹시 어떤 차가 와서 박을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라지에 넣어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탔어요. 또 한 달간 가라지에 넣어놓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1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겉은 자꾸 닦고 먼지도 없이 닦으니까 깨끗한데 차 내부가 속이 망가지죠. 나중에는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됩니다.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대궐 같은 그런 99칸 되는 그런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폐가가 되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여러분 돈을 자꾸 모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유통이 안 되면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뭐 돈 쓸 것도 없지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돈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예. 돈이 자꾸 돌아야만이 경제가 활성이 됩니다. 돈도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못 걷습니다. 예. 재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수술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걷기 위해서는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못 걷습니다. 걷는 연습을 하고 또 재활을 해야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굳구나, 자꾸 움직여야 되겠구나,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활동이 없으면 영도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굳어져 버려요. 교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안 나오면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버려요. 교회 다음 가기 싫어요 사실은. 한 두 달 동안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십시오. 너무 편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의식이 굳어져 버리고 믿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제 친구가 5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50대 세상 떠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깝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까? 예? 하여튼 50대. 요즘 70대라도 아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사람들 100살까지 생각하는 거죠. 30년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80세가 되면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90세 되면 그래 웬만큼 살았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요 결국은 100세든 110세든 되든 간에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영생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영생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진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건져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이 바로 칭의죠. 칭의가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여러분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화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완전 우리 구원의 종착역이죠. 꼬린 지점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칭의라고 그러고 세 번째 단계가 영화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마지막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숨을 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바로 구원받고 바로 천국의 영화로 간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 출발해서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우리는 영화의 꼬린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화가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우리 인간을 도상의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길 위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 이 땅에서 도상의 존재에 있는 것이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영화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 있을 때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죠.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곳에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변화할 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디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이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히 살다가 그냥 가야지.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을 완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완성됐구나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출발을 했는데 분명히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치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잘 인도하겠지. 그 다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사실은.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의 여정, 즉 거룩한 삶을 자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담,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담. 예담의 교회라고 있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줄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고 그리고 그의 하신 일을 닮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6절에서 8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같은 위치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자리를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를 비워서 자신의 위치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못한 종이 되셨어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그리고 사람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정말 처참하게 다 쏟으시고 피 다 쏟으시고 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건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은 사람들 앞에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인류가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교만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신이 사람이 되는 겸손의 길밖에 없습니다. 교만으로 범죄한 인간이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는 것,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구원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이 문제가 있어요. 내분이 있었어요.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11절로 교회 일치를 권면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권면할 수 있고, 인도자들이 권면할 수 있고, 또 신앙에 먼저 된 분들이 또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이라는 게 참 힘들죠. 권면을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넘게 하면서 보면 이민자들의 그 마음이 많이 얇아졌어요. 마음이 너무 얇아졌어요. 손으로 이렇게 뚫으면 금방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 버려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찢어져 버려요. 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찢어져 버려. 마음이 상해버려요.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찢어져 버려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집사님, 신앙생활 이제 한 30년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헌신도 좀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시고 좀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했다가 교회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 참 약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잘 들죠. 상처를 잘 입습니다. 근심하고 아파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에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힘을 주고 또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작아요. 성도들도 좀 떠나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룹 자체가 다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 성도들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그 안에 좀 위로가 있고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예. 서로의 관심을 나눠주고 좀 아프면 같이 가서 또 격려해주고 이건 우리가 숫자가 작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거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도들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실은요 친척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 한국에 두고 오지 않습니까? 다 외로워요. 저 형제들 다 한국에 있어요.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분 가끔씩 또 집에 여유가 있으면 집에도 초청해서 성도들 밥도 먹여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즐겨하십시오. 즐겨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마음이 나눠지면 이런 성령의 교제가 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때,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빛을 전파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되어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빛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그것이 빛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겸손해라 하지만 참 겸손이 어려워요. 자존심 버리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사는 것,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참 힘들죠. 내 살기 바쁜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일을 우리 혼자서 잘 알아서 하라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성화의 삶을 살게끔 그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그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속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하게 하신다.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 혼자 잘해봐.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받으셨어요. 이게 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출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 과정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지 않고 있으면 저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근데 숨만 잘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뭐 좋아하냐고. 숨쉬기 운동 좋아한다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거 운동 안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다시 말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빛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